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실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은사를 가르쳐 신학자들은 계시의 은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계시가 내포된 은사로 호칭할까요?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에 대한 바른 정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의 히브리어적 의미는 어떤 사실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함이란 의미를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카립시스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베일을 벗기다 혹은 상자의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출발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창조물과 인간 역사와 사람의 양심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소위 일반 계시자형 계시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 수 없을 만큼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을 모두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부 계시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및 속성과 성품이나 의지, 뜻 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는 숨겨진 사실을 드러낸다는 단순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창조나 인간의 역사, 인간의 양심과 성경 등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인간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지식의 말씀 은사는 감추어진 어떤 사실을 인간에게 직접 알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특수한 계시를 통해 숨겨져 있던 사실이나 어떤 정보를 알려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고 얻는 지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에베소서에서 참복음을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 진리의 심오함을 바로 깨닫고 가르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이 은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의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의 복음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역할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는 것과 다르게 성령께서 특정한 상황과 여건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게 하시거나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읽게 하시는 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인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성령께서 특정한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지식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아 적용하도록 돕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인간의 배움이나 학문적 지식, 삶의 경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감이나 배운 학습 경험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특수한 통찰력입니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 은사에 관한 성경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을 치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치유를 받은 후 감사의 의미로 엘리사에게 큰 금액의 돈을 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사 본인은 그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나아만이 돈을 주고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받았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서 게하시는 치유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재물을 얻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조타가 나아만의 의도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게하시가 재물을 숨겨둔 후 엘리사 앞에 나타났을 때 엘리사는 이미 성령의 가르친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성령께서 이미 게하시의 행위를 초자연적으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비밀을 알고 있지는 않았으나 성령께서 그 특수한 상황에 계시하실 때에만 알 수 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감추어질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 전부를 교회에 바쳤다고 회중들에게 거짓말한 것을 알았던 사실도 이 말씀의 은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의 지식의 말씀으로 생전 처음 보는 우물가의 여자에게 5 남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은사자에게 개인의 상황을 보이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치 기록된 성경 말씀의 인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만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신비주의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은사자들에게만 성령의 특별한 계시만을 묻고 산다면 그것은 성경 파괴자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경건한 우리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확실한 성경 말씀의 인도하심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도를 은사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듣기만을 원하면 안 됩니다. 1.1핵도 변경됨이 없이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은사 베푸심은 급박한 상황에서의 성령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매일 반복적으로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과 여건하에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의 은사도 동일합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에 은사자에게 알려주시는 이벤트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들은 유익을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권위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은사자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은사가 달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진리와 모순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사자가 받은 계시라도 성경 진리와 다른 계시라면 그것은 사탄의 기만으로 나타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사의 나타남에는 언제든지 사탄의 영이 개입될 여지가 아주 많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늘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령의 말씀하심을 잘 듣기 위해 토끼 귀를 유지하세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립니다.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미세한 영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 철학과 인생의 경험이 주는 답변보다 명확하고 실제적인 성경으로 답하다. 하늘에 만나
성경 말씀 영생의 말씀 성경으로